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대신 나눠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들을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유심히 내가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일하는 것 같이 너희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도모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기록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를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전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사귐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소태형제가 같이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앙하죠. 아름다운 마음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나의 백성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진리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안의 말씀에 우리 영생이 달려있고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있는 저의 심령을 좋은 맛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같이 얼굴 좀 들어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있죠? 만나면 좋은 친구. 어디서 들었죠? MBC 문화방. 맞아요. MBC 문화방송. 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보니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유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유와 간용으로 대했다고 해요. 이거 뭐예요? 부드럽고 순한 성정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헤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게 성도들을 대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담대한 것을 글로서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엄하게 정확하게 가르쳤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투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는 부드럽게 그래야지요 하는데 편지를 쓸 때는 정확하게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만났을 때 부드럽게 하고 떨어졌을 때는 담대하게 했을까요? 이거는 만났을 때 우리는 만나면 항상 감정이 개입됩니다.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감정이 개입이 덜 돼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우리의 감정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감정대로 대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육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준 권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요. 네 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네 가지입니다. 예. 제가 감기가 목감기가 좀 심해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아무리 약사님, 의사님이 지금 뭐지 진행 건강을 잘못 준 것 같아요. 밥만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기침이 특히 자율병에서 사모님을 제가 괴롭히는 오늘 설교하다가 또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목소리도 많이 잠겨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모두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네 가지.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육신은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이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위험을 무너뜨리며. 이것까지. 자, 오늘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는데 대면하여 만나 교제할 때는 유순하고 온유하고 간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순이라고 하는 원어가 타페이노스인데 타페이노스 이거는 그냥 낮은 평범한 아베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걸 말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유순이나 온유와 간용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날 때 내가 유순하고 겸손하고 간용했다. 부드럽게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는 담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담대한 원어 다르게 오는데 그건 용기예요. 씩씩함, 의지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주신 말을 갖다가 용기 있게 글로 써서 너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대면할 때 담대하지 못했는가? 왜 담대하지 못했는가는 겁니다. 대면할 때, 만났을 때 왜 담대하지 못했는가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말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원자리는 주일학교 때 이주학 자퇴. 네, 이주학 앉아가지고 김유영을 쳐다보고 있듯이, 네, 정신 본체는 저쪽 쳐다보고 저를 좀 쳐다봐요. 사랑하고 싶어요. 물론 모니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지만 모니터 볼 때는 저를 쳐다봐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육신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 육체는요, 타락한 심성이 있어. 우리 육체는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특별히 부정적인 면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에 따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걸 빨리 합니까? 불순종을 빨리 합니까? 맞죠? 겸손보다 교만에 빠릅니다. 맞나요? 뒷담 거리는 거 맞나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보다는요, 미움이 빠릅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에 빨라요. 성실보다는 게으름에 빨라요. 움직이기 되게 싫어해요. 진짜로. 마켓다까지 가는 그 거리 힘들어해요. 온유함, 유순함보다는 성질이 더 빠르고 급한 성질이 더 빨라요. 그리고 관용보다는 배역하는 데 빠릅니다. 이런 자신의 성정을 잘 알기에 바울은 얼굴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지는 정말 강해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육신의 타락한 심성인 자기주장, 탐욕, 거짓, 미움, 교만, 게으름, 원망 등을 우리가 맞서서 이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교만해서 아닐 거야. 막 맞서서 방해는 불가능해. 이기지 못하면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분노하며 휘둘립니다. 막 휘둘려져요. 한마디로 나는 내 육신의 감정을, 내 육신의 것들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내 육신을 이길 수 없다. 성경적 가르침. 여러분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리고 늘 내 눈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각종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흔드는 유혹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인터넷, 모바일 게임, 그리고 취미생활, 여러분 그거 유혹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아주 견고한 치예요. 뭐다? 견고한 치. 여기서 견고는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요새입니다. 요새. 네. 아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나는 내 육신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감정, 언행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아무리 바울이 위대하더라도 자신의 육신의 타락한 본능을 그는 이길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고 해도 그 육신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을 갖다가 마주대하면은 얘기하다 보면 화도 나고 막 자기 어떤 그런 중생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응? 자기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하고 싶어. 나는 유순하고 싶어. 겸손하고 싶어. 관용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안 된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럼 이 육신의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집니다. 육신을 따라 내 육신의 능력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3절에 말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나의 부족한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럼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으로 내 육체 안에 있는 성정을 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와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오늘까지 다스리고 개선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각종 동식물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로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10절. 자,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그래요. 자, 우리도 찾으셨죠? 성경 찾는 것도 좀 필요해. 찾았지만 우리가 또 이종근 권사님이 찾아다 주셨으니까 그래요.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글씨도 크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두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좀 내려봐요. 11절. 자, 11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한테 속하였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목사님이 속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 속하였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있습니까? 아멘. 네. 주권도 주께 속하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 다음에 12절 좀 올려봐 주세요. 자, 부와 기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손에 뭐가 있다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입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찾는 거 중요해요. 20장 12절 1015쪽. 네. 자, 우리 원차님 좀 올려봐 주시고 지금 빨리 찾아요. 이사야 20장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네? 이사야 20장 12절이 없어요? 몇 장이요? 1015쪽인데. 어머야, 목사님 40장 미안해요. 갑자기 말씀을 정리하다가 또 헷갈려 하신다. 주여. 12절. 내가 페이지 안 적어서 큰일 날 뻔했네. 자, 12절. 좋아요. 12절. 좋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감아 모았으며 접시 저울로 샌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모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시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어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일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혼돈의 뜻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물의 한 망을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틀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뗄감으로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는다. 아멘. 이건 뭐 대단한 이야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볼게요. 자, 손바닥으로 여러분 바닷물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까? 스매트다니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뼈로 하늘을 재봐. 이것도 불가능해요. 네. 땅에 티끌을 한 대박에 다 모을 수가 있습니까? 저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모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을 다스리기에 넘치고는 않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인격 파탄자들, 연쇄살인마들, 사이코패스, 또 무슨 패스죠? 사이코패스하고 또 요즘 뭐 있는데 소셜 패스 이런 사람들 마지막에 죽어갈 때 변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그 어떤 경험이나 이론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경험이 아무리 견고하고 인간의 이론이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들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처럼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매일매일 내 감정, 내 생각에 패배하는 내 육신에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주어진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한 번 더 우리 같이 우리 수연 간사님만 읽어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힌트예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복종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높였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에 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높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우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 볼 때 이거는 우상이라기보다는 내 안의 생각과 내 감정입니다. 나의 나. 곧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하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으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우리 소타분에게 잘 이해가 돼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벌써 이 정도 막 설교까지 다 이해할 정도면 간사님 맞아요, 진짜.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행동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있죠. 순종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살아가면 순간의 만족감은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의사가 경고해서 당뇨 계속 먹다가 당뇨 왔죠. 벌써 5년째죠. 부끄럽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 때는 달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 하다가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자기밖에 없어서 자꾸만 자기만 강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생의 지혜가 있고 승리가 있겠어요. 맨날 지고 후회하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모든 것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그 복종을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한다라고 해요. 내가 언제일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이는 복종의 삶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온전해질 때까지,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삶의 기본 베이스로 삼아나가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주중에 교회 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이고 싶은 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 찬송, 기도, 사귐을 통해 예수 옆에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교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내게 임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 지식을 복종시키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한 번만 하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주님께서 바울에게 준 가르침의 권세를 말해요. 바울에게 준 가르침의 권세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육신의 견고한 진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그리스도에게의 복종,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은 바울이 가르침의 권세를 받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 편을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막 해도, 오늘 우리가 과하게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을, 바울이 저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하여 당당하다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너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목회자 주의 종으로서 저를 통하여 배우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오후 푸도움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말하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시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권위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될 때는 거기에 하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설교와 양육을 존중하며 그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더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찾았죠? 자, 다시 또 우리 여기를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유와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게 뭐 하나가? 순종하고 잘아니면 복종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잘못인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일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권세를 받은 주의 종에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유익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체, 핵심은 첫째는 나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에 굳어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나를 바꿀 수가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려면 예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 또는 이론 등을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주로 우리가 들었던 20-30분에 30분에 이 귀한 길 원교회 목사님 1시간 들고 나와요.
근데 최근에 목사님이 소리를 내가 좀 짧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주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견고한 점을 파한다고 했으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모든 것들을 내가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 앞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감동과 나의 언행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잘 가리키는 또 주의 종의 권세, 가르치는 권세에 인정하고 존중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 3번 보겠습니다.